기념으로 은혜와 평이 함께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8장 부르겠습니다.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피가 은혜하고 인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연약하여 너의 눈에 세우소. 받으시고 전국 이를 지소서. 순서지 보시고 우리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독문 109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죄송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 기뻐하여 주의 종이 하늘을 걸으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정령과 생을 다른 데서 거리로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하나님 그 앞에서 잠잠을 지키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실수했으니까 똑같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김민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은혜와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영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비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광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은혜와 평강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와 평강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특별히 이 지역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영미 목사님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가 필요하면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역자가 필요하면 사역자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사도행전의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은혜와 평강교회와 이영미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노회장님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땅의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밥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엘사다이 임직 동기분들께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쓰실래요? 앞에서? 아니, 시작할까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서울북로의 노회장님이신 김정관 목사님 나오셔서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 정말 세임 주시는 그런 말씀 전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 은혜와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 이영민 목사님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도 힘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정말 돕는 일꾼부터 해서 모든 재정에 복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같이 예배하며 축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주의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은혜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다 같이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당에 세우셔서 부족한 모든 것 십자가 들고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기도부터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속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얼굴을 보니까 여기 지금 대부분 절반 이상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3분의 2 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손들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목사님인 것 같은데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또 설교한다는 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자리가 또 여러분 자리 막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고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노회장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또 자리라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또 사람을 일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자리에 쓰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새벽에 전화가 와서 남편이 지금 한나라 갈 것 같다. 임종 예배를 부탁하며 정말 눈곱 띄고 세수하고 넥타이를 맸는지 안 맸는지 정신없이 달려가서 임종 예배를 치르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는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뭐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없는 거예요. 전화 오면은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순간순간적으로 주시는 은혜. 왜냐하면 임종하시는 분이 제가 언제 몇 날 몇 시쯤 하늘나라 먼저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좀 시간 좀 비워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사역을 하게 되는 일도 있고 뭐 또 뭐 장례 집도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는 아직 젊은데 또 결혼식 주례가 또 요새는 또 감옥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 주례 가가지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축복의 메시지. 그게 뭐냐면 신랑 신부 앞에다 두고 많은 하객들 앞에다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화려한 정말 의리의리한 이런 아름다운 예식장에서 양가 부모님 축하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많은 하객들로부터 축복받고 오늘 이렇게 신부 단장하고 신랑 단장하고 이쁘고 또 아름답게 꾸미고 이 자리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은 지금 웃으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사실은 주례에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아유 얼른 끝나고 밥이나 먹어야 되겠는데 아이 먹고 들어올 걸 막 이런 분들이 막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오늘이 가장 축복스러운 날이 아니기를 그냥 축복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뭔 소리 하나. 근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날만 기쁜 부부들이 많아요. 결혼식 날 반짝 그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고 또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그때부터 다투기도 하고 오직하면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커플들도 요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들을 놓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주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날만 가장 행복한 날이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더 행복해야 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한마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온도가 오늘 이 밤이 가장 뜨거운 날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어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설립 예배에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영민 목사님에게. 어찌 보면 우리 목사님 인생에서 목회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 아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이 자리가 가득 찼는데 목회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많이 모인 날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오늘이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일이더 다음 주가 더 다음 달이더 내년 후년 1주년 2주년 3주년 거듭할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명, 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개척을 하게 되면은요, 저도 이제 오늘 이게 저희 노회에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 혹시 아세요? 몇 년 만에 저희 노회에서 교회가 설립되는지? 네? 만 9년입니다. 예, 그죠? 만 9년 만에 저희 노회에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뜻깊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세워져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또 한 10년 만에 우리 이영미 목사님께서 포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하냐면 9년 전에 5월 16일 날 설립 예배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거든요. 네, 늘 기쁜 교회. 네. 저희 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만으로 딱 9년 만이에요. 이제 16일이 되면 만으로 저희가 이제 9주년이 되는데 참 너무 오랜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개척을 한다라는 것을 아무리 주의 종이 되고 사명감이 있어도 물론 지금은 이제 개척하시지 않은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의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살려야 되는 소명이 있고 학생들 어린 자녀들 또 지역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사역들 특수한 사역들 다 있지요. 꼭 교회만이 길은 아니죠.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운다 설립한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은 어떠한 일도 귀하거나 뭐 기천이 없지만 사실 지금 같은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설립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이 얼마만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정말 이렇게 작은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협소한 자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큰 교회 이미 은혜가 넘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다 더 집중하겠냐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뭐 많은 뭐 찬양 가수들이 섭외가 되고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하고 이런 행사가 많은 교회에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설립한다라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겠나요? 오늘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지 보면서 순서가 바뀌었네, 음악의 템포가 왜 이러니 거기에 집중하면 사단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어? 왜 연습할 때만큼 못하니? 어? 젊은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가 기니? 침 튀네? 뭐. 여러분 이런 날 설교는요 한 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셨네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 1시간 만에 끝나면 결혼식 합니까 지금? 이런 복된 날에 여러분 그냥 겉면도 한 30분씩 해버리고 축사도 한 20분씩 하세요. 설교도 한 2시간 하려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짧게 해야 되겠죠. 네,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너무 많죠. 이런 시대에 우리 이영미 목사님 정말 생명 걸고 달려가는 그 길을 바라만 봐도 정말 제가 나이로 한참 후배일 거 아닙니까? 네? 저 어머니 같은 연세에 아니 완전 이모 누나 뻘 되는 큰 누나 뻘 되는 우리 이영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개척하시는 모습이 사실 눈물을 참고 있을 정도로 마음이 울컥하고 또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아끼고 저 여러분 보실 때는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거 스펀지 같은 거 덕지 같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모든 초점이 이곳에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주일이 돼갖고 예배 드릴 때 이 자리 이게 다 빠지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설립할 때 지금처럼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다 바닥에 막 그냥 앉고 막 방석도 없어가지고 그냥 서 있고 막 비좁은데 앉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첫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람 한 명 딱 앉아있는 정말로 집사람 한 명 그 다음에 2살배기인가 1살배기인가 아들 한 명
예배를 드리다가 금요 철야 예배 같은 거 드리다 보면요, 같은 거라고 죄송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요, 그 어린 자녀가 이제 재워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늦으니까. 그럼 집사람 앉아 있는데 저희는 칸막이로 옆에서 이제 살림집까지 해가지고 용기 내서 개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럼 집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목사님이라고 또 남편이지만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쑥 들어갈 수가 없잖아.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는 막 젖달라고 울지. 그럼 저 설교하다 말고 여보. 그러고 나면 여러분 설교를 한참 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막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때요? 그냥 막 하는 거지. 근데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그 경험. 내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찬양을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빠졌어요. 그 가운데 제가 지혜를 발동해서 했던 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곰돌이 한 마리, 코끼리 한 마리 앉혀놓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4년 만에 30명 정도 그 앉은 자리가 다 차일, 지금은 없어요. 네. 또 아멘 하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네, 목회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또. 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요, 누가 들어오냐면 이 지역 노숙자들이 가장 먼저 알고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숙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내렸더니 턱이 없으시고 이게 그냥 오자마자 배부터 까는 거예요. 칼자국에 뭐에 복수가 차시고 술 냄새가 나고 그런 분들하고 계속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이 저런 복장으로 오셨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섬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어느 정도 섬기다 보니까 또 끝났어요. 항상 그 신발장에다 돈 봉투를 놔뒀어요. 오실 때마다 드리고 뭐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좀 끊어졌나 보다 하니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이 또 지역구를 초월해가지고 또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다 대충 한 1년 지나고 이제 2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이 슬슬 오는데 그 중에 누가 또 오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방문해 주시고 또 무슨 뭐 저기 또 동방번개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와가지고 신앙 상담한다고 앉죠. 애정을 쏟지요. 그러나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근데 결국 한두 달 만에 드러나는 거예요. 빨리 드러나도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하고 또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편지는 우체통에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는지 신천지가 같아요. 그런 것과 싸우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실 온전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찾아왔지만 교회에 상처받은 거. 또 뭔가 어떤 재정적으로 막 망해서 막 힘든 분들, 도와줘야만 하는 분들, 또 아파서 굉장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왕으로.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부터 왕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으면 그때부터 뭔가 쨍하고 해뜰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0여 년을 자기 장인 그 임금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이왕 그 가드왕 앞에서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그러한 치욕적인 순간도 겪더라는 거예요. 10여 년을. 그러다가 이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피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그때 모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국자인데 알지 않습니까? 쫓기는 자들 그냥 뭐 뭔가 이 정과 있는 자들, 뭐 상처받은 자들, 찌그러진 자들, 망가진 자들, 뭔가 사용해서 고쳐쓰기엔 참 힘든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감사한 게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목회 어떻게 보면 다윗도 개척을 동굴에서 했더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좀 존경해줄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딱 방문도 하고 뭐 신방도 갔을 때 과일도 좀 제철 과일도 좀 이렇게 해놓고 뭐 음식도 되고 이게 목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굴 같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동굴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다윗도 개척교회 지하에서 시작했구나 하고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 구전에 그 구습 때 그 사울 왕이 이미 정치적으로 기반을 닦아놓은 거기서는 뭔가 하나님이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다윗 왕을 돕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멀쩡한 자들이 아니라 하자 있는 자들을 보내서 세워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어떠한 기본 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왔다가 같이 기도하고 힘쓰고 뒹굴다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한 분들이 목사 옆에서 힘을 보태고 같이 사역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이영민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한번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영민 목사님에게 세심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들더라는 거예요. 그 세심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심이라고 하는데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응시하다 바라보다만의 뜻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기다리다라는 뜻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망하다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주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앙망인 것이지 내가 이제 개척했으니까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있으면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사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내가 설립을 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를 예전에 알던 성도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 있는 궁전에서 다윗을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나의 육성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심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본문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년 같은 심, 장정 같은 심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젊음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소년에게 뭐가 있어요? 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예전에 공부할 때 항상 그 암기하고 하던 게 뭐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 뭐가 있냐면 자신의 이상이 있고 이데아가 있고 자신이 꿈꾸는 게 있고 계획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꿈을 물어보면 뭐 형사, 소방관, 대통령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소년이 뭐 하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곤비하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소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장정도 마찬가지죠. 장정이라고 하는 건 소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서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상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쓰고 자신들이 개척해놓은 어떤 그 삶에서 이루어놓은 어떤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려고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심을 주시는데 그 세심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만든 말이지만 독수리는 날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다녀요. 뭐 어디에 또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독수리가 나는데 왜 안 난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독수리는 참새와 같이 날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새는 어떻게 납니까? 날갯짓으로 나는 거예요. 날갯짓. 여기서 저기 가려면 자신이 모이를 먹었던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까지밖에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아플 때까지만 날아갈 수 있는 게 참새라는 겁니다. 그 독수리는 그렇습니까?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비행을 하는 거예요. 날개를 펼치는 거죠. 뭘 타고 날아가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믿는 거고 바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목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헬라어 뭐 히브리어 능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날개에 그 밑에 정말 원동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바람이 돼야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날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독수리 같은 세심이라는 건요. 참새와 같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먼 곳에 있는 먹이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뭐 좀 많이 우리 목사님들보다 좀 어리고 그렇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자기 풀에 넘어지는 분들 많이 봐요. 뭐 이거는 참 뭐 그렇지만 데이비드 차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분은 아예 모르실 거고 관심도 없을 수 있겠고. 사실 그분이 홀리튜브라는 걸 하기 전부터 저는 알던 분이고 그분이 그 전에 10년 전에 만날 때 이 경차 모닝 타고 다니던 분. 그래서 홀리튜브를 만들 건데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건요. 무언가 내가 꿈꾸는 것이 있을 때 그걸 도와주길 바라고 그거 밤새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헌신했나이다. 내가 정말 힘든데도 개척했나이다.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고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예요.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식을 얻는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하면 새심을 얻는 것이지 여기서 이래서 지하에서 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나가서 술 먹고 담배 그게 더 몸버리죠.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57편 아닙니까? 그 시편에 보면 여러분 주의 그늘 날개 아래라고 암울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 동굴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리라. 얼마나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까?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3, 4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예배당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밖에 나가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난 맛에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 학식 경험 가지고 해봐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그게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이지.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악망하고 바라보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 동굴의 환경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이런 게 배웠고 뭐 했고 하는데 옛날에 뭐 했고 했는데 이런 데서 내가 갇혀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한 초소가 제가 산기도를 매일같이 올라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였는지 알아요? 저는 막 능력 달라고 막 그냥 장풍 쏘듯이 안수만 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부르고 막 하나님 막 그냥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은혜가 뭐였냐면 제가 산에 그 관악산인데 항상 올라갈 때마다 방석 한 장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조용한 그 새벽 한 3시쯤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 너무 잔잔하게 정관아 네가 날 사랑한다. 그 음성 하나에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 내가 주님 사랑한다. 뭔가를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전대산 끼끗해야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개척했는데 하나님 사람 안 보여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감수해야 된다. 사랑해서 가는 길이니 네가 너의 꿈을 이루려고 가는 길이니 계속 물어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 이게 또 음성 뭐 내마다 뭐 이게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제일 감동적이에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구비하여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뭐 혼돈 중에 뭐 하고 뭐 이 우주를 만드시는 창세기 1장에서 그때 계획하고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찾고 악망하여 부르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 한 평을 만들었다는 그게 여러분 받은 자만 아는 은혜지요. 그걸 성경에서 찾자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는 너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미 예배해 줬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우주를 만들 때 창조하실 때 지은 분이 왜 주의 종을 위해서 예배하신 일꾼이 없고 재정이 없고 교회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적적한 마음에 아이들은 이제 좀 있고 하니까 이 물고기를 또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피를 갖다 어디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구피 아시죠? 요만한 고기 물고기 뭐 관상어 뭐 열대어 이런 거 뭐 한두 마리 넣어놨는데 이게 번식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얘네는 한두 마리가 와가지고 어항을 가득 채워서 어항 평수를 늘려주고 얘네 이전 했지 벌써 이전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갖다가 제 눈높이 정도에다 이렇게 어항을 요만한 거를 이제 주방 쪽에다 갖다 놨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설교 준비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물고기 쪽에 시선을 두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시야 각도가 넓거든요. 저는 이쪽을 바라보는 건 아닌데 뭐가 여기서 감지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구피들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잘 말씀 안 드려요. 이것도 은혜 있는 분들만 감동받습니다. 물고기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가봤어요. 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야 물고기 요만한 게 뇌나 있나? 이런 애들이 날 쫓아온다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손을 대봤더니 손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술사 같아요. 물고기들 지휘하는 것 같아요. 요만한 조그만 어항에서 손을 이렇게 여기까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게 됐는지 아세요? 배고픈구나. 그 앞에 있는 그 요렇게 다이소 가서 3,000원짜리 팔아요. 열대 구피 먹이가 있는데 그거를 열어서 손에다가 넣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여러분 거기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을 얘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뭘까 공부하는데 얘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물고기가.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만 물고기가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먹이를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항 바로 앞에 그 먹이통이 있거든요. 글로 몰리지 않아요. 사람은 영장물인데도 하나님 예? 호흡을 누시고 막 근데도 몰라요. 먹이를 바라보고 내가 저걸 먹고 싶은 거. 그러면 사실 구피도 걸로 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어항 앞에 있는 먹이통에 몰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들이 먹는 건데. 근데 그걸 주는 게 누군지를 알더라고요. 내가 가서 그 뚜껑을 열어야만 차원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차원적으로 그것이 이동이 돼야지 먹고 살찌고 살고 번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 봅니까? 더 큰 교회를 보는 거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시계를 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시계 보지 마십시오. 아침을 좀 든든히 먹고 올까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361년을 살면서 한 주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앙망하겠습니까? 전하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물고기한테 배웠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헌금이 되니까 자꾸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이게 되면 그 목회는 죽은 목회인 거예요. 제가 왜 대입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수했던 사람. 10년 전, 불과 10년 전이에요. 저렇게 수지복 저런 데 사는지 몰랐어. 경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크게 뭔가 사역이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어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사한 거 뭐냐면 그렇게 크게 쓰지 않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전하보다 귀한 영혼, 그 귀한 영혼을 함부로 나한테 보내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귀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응? 이거 몇 명도 조사오니 감당 안 됩니다. 이게 맞는 거지 사실은. 그 붙여주면 뭐 하려고. 성도 많은 목회하는 목사인 것처럼 어깨 힘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야 세심을 받는 거예요. 확실한 세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 연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에 관심이 있어서 요나를 그쪽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하면 안 되죠. 요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니느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박노풀 가지고도 역사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 몸부림치시는 걸 봅니까 우리가. 근데 요나는 안타깝게도 니느웨를 봐라.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해야 되나. 저민족끼리 적용하는 게 맞나.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이영미 목사님 세워놓으셨다. 아멘. 그게 시작인 거죠.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다 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괜히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했네. 시간이 이렇게 짧고 축사도 있고 건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5분의 3은 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게 독수리 같은 세심을 허락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솔개 영상 많이 봤잖아요. 그죠? 다들 보셨을 거 아닙니까? 80년 사는데 40년만 되면 이 털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발톱도 무뎌지고 길어지고 부리도 삐뚤어지니까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이 매들은, 솔개는 갱생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갱생의 기간 동안 뭐 하냐면 부리를 갖다가 바위에다 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새부리가 나오면 뭐예요? 그걸 발톱을 또 물어 뜯어갖고 새 발톱이 나올 수 있게끔 다른 발톱들을 그 새로운 부리를 갖고 제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갱생의 시간이 힘들겠습니까, 그거? 응? 그리고 나면 자신의 늘어진 깃털들을 또 다 끊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깃털이 나와요. 그게 세심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지고 여러분 내가 썩어지고 하나님의 미랄같이 생명을 정말 살리려면 생명 걸고 그 길 가다 보면 그런 거 여러분 손톱 안 빠지겠어요? 어떤 잔병 안 오겠습니까? 그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성도가 속 안 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위해지고 떠받쳐 주는 사람만 주변에 있으면 교만해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다니면서 어슬렁어슬렁 그러지만 않겠냐. 그 갱생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새로운 깃털과 새로운 발톱과 이걸 가지고 먹이를 사냥하고 40년 살아온 시간을 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심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은혜 받고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는 아는 유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자신의 사는 아틀란타 지역에 독수리 계곡이라는 데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를 몇 시간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계곡에 있는 독수리들이 모여있대요. 근데 모여있는 독수리들을 보면 다 상태가 안 좋은 갱생기간에 들어가 있는 그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발톱 세련하고 부리 세련하고 털이 다시 나야 되니까 얼마나 긴 기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 먹고 사냐라.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불이 또 쪼아가지고 피 질질 나고 지금 뭐 발톱도 다 뽑혔는데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느 방송이나 뭐 매체에서 들은 게 아니고 그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 독수리 계곡을 날아다니는 갱생이 끝난 독수리들이 있대요. 그 독수리들이 먹이를 사냥해서 날아가다가 떨어뜨려 주고. 전 너무 오래 받았어요. 이게 구피도 저를 따라왔고 이 미물들이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지식 갖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계 가운데 피조물을 통해서 다 이 영만 열리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독수리가 알고 자기 새끼도 아닌 피도 안 섞인 독수리가 모여서 거기서 갱생의 기간 그 어려운 기간을 겪고 있는 걸 알고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힘들구나를 알고 지나가다가 나 안 먹고 내 새끼 안 주고 거기다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사실은 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먼저 개척하시고 먼저 했던 뭐 경험 있는 선배님들 와가지고 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니? 십자가가 이쪽에 있니? 뭐가 저쪽에 있니? 왜 이게 순서지가 이러니? 오늘도 보니까 사도신경도 뒤에 있어갖고 다 제가 만든 거지.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헌금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이 안 좋아 보이면 이걸 사주세요. 제발. 저도 마찬가지 어디 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강사 오늘 물도 안 좋네. 아이 글쎄 지금 아니 농담입니다. 제가 뭐 물 먹으러 왔겠습니까? 물잔이 여기 있잖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찬양인도 하고 누가 또 사회 보고 그 열려 있어. 그럼 거기 요새 코로나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침 다 들어갈 거 아니야. 왜 뚜껑 있는 컵을 갖다 놔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거기다 돈을 놓고 오라는 거예요. 제발. 뚜껑 있는 컵 사라고. 근데 그거를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다 침 다 들어가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침 다 들어가고 강사가 먹어? 이러지 말라는 그냥 사놓고 뚜껑 있는 컵을 선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독수리 정도의 급은 안 돼도 뭔가 비슷하게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컵 사주고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독수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이 떨어뜨리는 독수리. 그 예수님이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뿐이지. 우리가 사람 보지 마십시오. 성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나 천국 가는 거 급합니다. 목사 천국 가는 거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기쁜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또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람 독수리도 되고 또 정말 먹이를 날라주시는 그 모든 시험을 우리보다 앞서 감당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 환난 고통을 다 알고 부르셨어요. 감당하게 하시려고 세심지려고 부르신 줄을 믿고 달려가시는 우리 이영희 목사님. 여기 모인 모든 조회종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 전하고 또 이 기쁜 날 하나님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서 지워져야 될 것들 다 지워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하나님 뜻대로 또 아름답게 목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종들 또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1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사 하늘로 올리시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영미 목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시사 주의 일꾼 삼으시고 은혜와 평강교회로 설립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 모아서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오병이에 복을 내려주시사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복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이영민 목사님 사역할 때에 아버지 고통 없게 하시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려진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웃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궁핍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물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권면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대전 은혜교회 김경용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무슨 권면을 해드려야 되나? 제가 노 회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았지만 이영민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되새기면서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이 바른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진실한 목사가 될 줄 압니다. 아멘. 제가 사족을 달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제가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로인들에게 칭찬이나 존경과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그것이 나 자신인 줄 알고 살다가 육체로 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개척을 했는데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것마다 막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민 목사님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역을 잘 하건 못하건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침상거리에 내가 주님 앞에 앉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나 진짜 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디 목사님은 목회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나다 라는 정체성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늘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자세를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엘사다의 임직동계회장 이정인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은혜와 평강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또한 보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영민 목사님과 총회신학 원부와 연구원에서 함께 학부와 연구원에서 함께 학업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신 전심과 진심과 떨림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에게는 기도의 영성과 말씀의 은혜와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앞서 섬기던 교회에서 북한 탈북민을 돕고 세우는 일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자적 자질을 타고난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는 충성된 목자로서 이미 성장하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영미 목사님에게 설립 감사 예배를 건면을 부탁을 받고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하신 우리 노회장님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건면하기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만민이 모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교회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세상은 마지막 때 진도로 풍랑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전쟁의 풍랑, 전염병의 풍랑, 기근의 풍랑, 지진과 이상기온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풍랑을 겪으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경험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세상을 축복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목자로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노원구와 한글 비성로 모든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 이영민 목사님의 충성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경청대와 순종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경청으로는 우리 목사님들, 쟁쟁하신 목사님들 앞에 조금 교만을 떨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야,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진짜로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영민 목사님께서는 수직관계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대화를 시간으로서 갖고 계시다며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고 계시고 또 수평관계로는 말씀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 내용과 마음을 보는 것으로서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랑의 마음, 또한 말과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듣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화목을 이루는 공감 능력으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으로 대화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아름다운 자세로서의 대화로 모든 삶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진실하게 마음을 내어놓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상태에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화를 나눔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섬기는 종의 모습인 온유와 겸손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은혜와 평강교회가 둥글게 앉은 원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사람과도 경청하고 대화하고 순종으로 나아가 더욱더 풍성한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창대하게 소망합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으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과 레위기서 26장 9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과 같이 이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능력이 되어 씨앗으로 뿌려지고 심겨지고 싹이 돋고 가지가 돋고 잎이 자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큰 숲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빛을 비추시며 쉼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로서의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찬송의 열매 풍성히 맺으셔서 하나님의 전초기지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빌라 교회에 칭찬받은 것 같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는 축복이 은혜와 평강교회의 이영미 목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분로에 직전 우리 노 회장님이셨던 우리 최용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문을 열면 개업이라고 하죠. 교회는 설립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위대한 신학자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물론 이 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가 있었겠지만 이곳에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늘 은혜와 평강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영미 목사님이 욕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다른 교회 같으면 그냥 은혜교회 이렇게 하고 평안교회, 평강교회 그러는데 은혜와 평강. 야, 목사님이 참 큰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 원어 자체가 카라에서 나온 카리스이기 때문에 기쁨을 동반하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저변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만큼 기쁨의 삶을 사는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말이, 내 설교가 저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제 원래 샬롬인데 에이렌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원래는 무지개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것이 변화되면서 평안으로 바뀌었는데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이 무지개처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평안하고 내일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축도하실 때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평안이 오고 내일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다른 어떤 평안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목회나 목양이나 내가 한다고 해서는 안 되죠.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목회와 목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축사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영광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노회장 김정건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와 평강교회 교회 설립 공포 및 인정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예,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고가 아니라 나고 자랐지만은 큰 교회 사역을 잠깐 해봤을 뿐이지 큰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질 안 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서툴 수도 있고요. 예,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교회 설립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건의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서울 북로의 지교회로 은혜와 평강교회가 설립된 교회에 이영미 목사를 담임 목사로 파송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인정서도 제가 낭독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인증서 서울시 노원구 한글 비성로 31길 16-2 은혜와 평강교회 이영미 목사. 위에 기록한 은혜와 평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서울 북로회에서 교회의 설립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가 있는데 인사하시고 광고하시고 이영미 목사님께. 네,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여 주신 우리 모든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모든 목사님과 저희 친인척과 가족과 또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다 호명하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 한 자리에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자리가 결혼식 뭐 이런 자리 외에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과 결혼한 이게 설립을 준비하면서 내부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집을 마련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쳤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레를 맛볼 수 있는 걸로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재정이나 모든 게 다 충만한 상태에서 했다면 그저 제가 잘나서 한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당근에서조차 다 준비하시고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딱딱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세우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족하고 뭐 영적인 것도 능력도 많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계동 이 저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저희 전도팀과 함께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영적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요즘은 노방전도에서 누가 오겠어 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안내할 교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 우리 공통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보내는 게 다예요. 그 다음에 조치가 안 되니까 너무나 그게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상계동 제가 전도하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는 저를 뭐 잘나게 한 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차근차근 보내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너무 과부하가 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저 혼자 하느라고 과부하돼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준비도 미흡한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영적으로
이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이가 돼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서 또 성장하면 더 큰 교회로 가서 섬기는 그러한 어떤 교회를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교회도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다리품 하나도 안 팔고 교회가 갑자기 나왔고 돈 한 푼 없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보시는 데마다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는 동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서 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초심을 잃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인사를 못 드려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가족을 가장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 손주 맞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선조입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 저기 윤종명 형제님이십니다. 무슬림 양면으로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딸이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멀리 잠깐 나가 있어서 오늘 오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계속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까지 찍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할 때 아유 좀 더 사이도 사이 안 보여서 우리 사이입니다. 우리 든든한 사이입니다. 우리 선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 좀 더 이렇게 좀 말도 좀 잘하고 제가 되게 빠르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세련된 다음에 영상을 하지 뭘 벌써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저의 부족한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많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 그 부족한 면들 다 보시게 될 것이고 연약한 면들 보시게 될 때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우리 대한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우리 모든 노예 목사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기 목사님들 또 우리 또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친인척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사는 여기 1층에서 삼계탕으로 몸보신하고 가시라고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노회 이리 와. 우리 손자인데요. 우리 손자가 저랑 같이 찬양을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다 외웠어요.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북노회 가족들은 여기서 원래를 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계탕이 싫으시면 여기 나가셔서 왼쪽 조금 가시면 청국장하고 생선구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구이가 아주 맛있으니까 그걸로 드셔도 되고 거기서 은혜와 평강교에서 왔다고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온라인의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32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능력 있게 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유료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은혜와 평강교회 의회와 또 맡기신 주의 종 의회와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린 많은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드립니다.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층에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1층에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차와 다가와 출근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가셔도 됩니다. 네.